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서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미가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통치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은 타락하여 이제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잘 묘사된 게 3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온은 갈아엎은 밭처럼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의 성은 모두 무너져서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적이 끊기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 곳에서 수풀이 자라 성전을 뒤덮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드디어 미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이 구원과 평화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니 돌이켜 나를 따르면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보통의 선지서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미가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미가서에 등장하지 않고 멸망이 있을 것인데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이 사실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때는 언제? 왜 지금이 아니고 우리가 멸망한 후에 그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이 상황에서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온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 땅은 이제 황폐해지고 성이 멸망하고 난 후 그 구원하심과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가는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특징이죠.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켰을 때의 어떤 회복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할 것이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미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 미가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어떤 회개와 돌이켰을 때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만큼의 큰 일이 될 것이고, 그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수준의 평화이며 하나님만이 이루실 일임을 4장에 와서 이제 미가는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였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4장 전반부의 말씀인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산이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 그날이 이르면, 이 마지막 때 끝날에 이르러 이 여호와의 산이 모두가 알고 모두가 나오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라고 고백하며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지키지 않았던 시온, 그래서 멸망했던 그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엄청난 회복과 평화의 말씀이, 그런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으로 보면 그날에는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 하나님께서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기 남은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쫓겨났던 자들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쫓겨나고 포로되고 포로로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서 쉽게 말하면 노역하고 쫓겨나 있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와 구원, 그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의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화와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원까지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날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구원하실 건데, 그래 멸망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엄청난 고통을 주셔야만 하는가? 이제 회복의 말씀이 있으니 멸망까지도 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멸망한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겠지라는 소망으로 갖고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의문이 드는 가운데 이스라엘 상황은 참으로 처참하게 묘사되죠.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이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어졌고 이제 모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망했음을 의미하죠. 성전은 무너지고 짓밟히고 이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해서 이제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저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생각해 보면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나라로 바뀐 것 정도가 아닌 것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긴 고통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함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면 가끔 이제 나라가 망하여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이 나오는 이제 영화들이 있는데, 비참하고 참 한탄스럽죠. 어떤 희망이고 소망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곳에서 살아갈지도 모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곳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넋이 나가 있는 사람처럼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힘조차 없어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끌고 가는 자들은 말을 타고 가고 있고, 이렇게 줄로 쭉 묶어서 가는데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나라의 멸망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것. 그곳에서 내 의지가 아닌, 내 의지는 하나도 행할 수 없고 타의로 나의 적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겪으라고 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아이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죠.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해산하는 기쁨, 아이를 낳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냥 망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니 우리로서는 참 힘듭니다. 우리 이해로는 멸망은 말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살아가는 것 같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끝이라는 그 자리까지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묻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났는데,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힘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어떻게 병사를 모아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병사를 못 모으고 훈련도 하지 못하고 나라를 재건할 만한 어떤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어쩌라는 말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아이를 낳아라. 성읍에서 나가 들로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포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쫓겨나서 들에 거하다가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다시 나라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들에 나가서 쫓겨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까지 가라. 그러니까 한 번의 고통이 아니라 굉장히 긴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너희가 끝이 아니니 성읍에 있다가 멸망을 경험하고 쫓겨나서 붙잡혀서 바벨론까지 가야 한다 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길을 겪어야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그곳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 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한은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너가 가서 1년만 고생해라, 3년만 고생해라, 5년만 고생해라가 아니라 그날이 이르러 그때가 되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저라면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멸망해서 쫓겨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리겠죠. 내가 언젠가는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러면 당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지금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위로나 소망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다가올 때가 있지 않은가요?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지고 와닿지 않고 아마도 일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 그런데 뭐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인생 속에서 글쎄 오셔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만 일단 내 삶을 좀 살아보고 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먼 약속처럼 느껴지죠. 아마도 이스라엘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굉장히 먼 약속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아직 이스라엘은 부패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너네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먼 약속처럼 들리겠죠.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멸망한다고요? 아니겠죠 라고 하다가 이제 멸망을 겪는 것이죠. 이스라엘 또한 멸망 이후, 끝날 이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과 평안은 아마도 어떤 기적, 초현실 혹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지금 말고 나중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삶이랑은 좀 동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경험과 어떤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멸망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과정은 생략하고 중간에 사건, 결과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겪어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시간임을,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우리의 망함을,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라는 현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현실, 그 현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은 곧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든 나라가 모여 너희가 멸망하기를 바란다, 내 눈으로 그것을 꼭 볼 거다, 이 말은 내가 꼭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 누군가가 이렇게 너희를 치기 위해 열방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래? 참 감사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도 안 되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심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죠. 이런 경험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일하심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잘 견디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라고 고백하면 참 좋겠지만 화부터 날 때가 있잖아요. 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난 하나님 떠날 거야.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난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미가서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망하고 도망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모인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이스라엘조차도 그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스라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치려고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이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 그 원수들을 칠 것이고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긴 여정의 여행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회복, 일하심, 기적, 이런 것은 단번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내 문제, 길게 끌었던 이 문제를 그냥 한 번에 역전시키고 회복시켜야만,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결과를 봐야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회복은 긴 여정의 여행이다, 긴 과정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이유일 수 있겠죠. 사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으면 이 기간이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긴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과정을,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사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그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긴 여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될 그날, 우리가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을 겪고 견디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기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도대체 이게 왜 사랑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으셨고, 우리를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믿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디셨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해 줘야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시고 함께 참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정이 없기를 바라죠. 다 알아도 그 과정을 겪는 건 너무나도 힘들죠. 단번에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고통, 망함, 실패, 어려움, 환난, 쫓겨남, 이런 것들이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적어도 이것을 겪고 있을 때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여지는 상황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때에 따라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만 보면, 만약에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변하시는 분이겠죠. 우리에게 잘해주셨다가 우리를 고통 속에 넣으셨다가.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다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황과 어떤 보여지는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보일지 몰라도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하면서 어려운 고백이긴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망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신앙이며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살던 그대로에서 추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책이겠지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시간 안에서 일하시며, 이 시간 안에서 일하신다는 소리는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어 견디며 이기며 믿으며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황을 바라보며 내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언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